이들이 3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의 삶을 보면요, 그가 이 선제 후에 오르기 전에 황제 카를 5세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종교 개혁을 억압하는 이 정책에 서명하라고 편지를 다 보냅니다. 그때 이 프리드리 3세는 이런 편지를 이 황제에게 다시 보내는데요, 이 문서에 서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떤 어려움이라도 당하겠습니다. 본인의 믿음 때문에 이 나라에서 안전하게 살 수 없다면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이 황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 프리드리 3세를 그 당시 독일에서 가장 큰 이 선제후령이었던 이 팔츠의 선제후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제후가 된 것이죠. 그가 44세의 나이에 이 선제후에 오른 이후에 그가 통치하고 있던 이 영지에 있는 성도들을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작성하게 하고 선포합니다. 특별히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선포하니까 많은 반대하는 세력들이 또 이런저런 것으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 제국의회에 나가갖고 자기의 선제후 자리를 걸고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성경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임을 아주 강력하게 변호해서 결국 이 요리 문답을 지켜냅니다. 그가 이후에 그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임종의 자리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와 같은 유언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교회를 위하여 충분히 오래 살았습니다. 이제 더 나은 삶으로 부름을 받을 시간입니다. 나는 교회를 위하여서 나의 최선을 다했지만 많이 이룬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주님의 종들을 돌보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이 방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쏟았던 많은 눈물과 기도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법이 없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가 이런 유언을 하고 그의 마지막 삶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 요리 문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가면서 아니면 이 말씀을 다 함께 배운 이후에는 이 프리드리 3세와 같은 믿음의 삶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의 문답은요, 모두 129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과 답을 한다고 해서 이 문답입니다. 근데 제1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책을 성경 말씀 함께 나누면서 계속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3쪽에 보면요, 제1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우리의 유일한 위로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이면서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요 영원토록 구원받은 자들임을 믿어서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위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읽었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그것을 확증하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넘어뜨려지지 않고 온전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9절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세워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넘어뜨려지지 않고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대 그야말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진리에 바로 서서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의 능력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믿는 자들을 와서 도전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고요. 요즘 얼마나 이단과 사이비가 큰 세력을 얻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넘어가지는 않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영적 침체와 고난을 당합니다. 어떻게 도전합니까? 사단이요 끊임없이 이단과 사이비를 보내고 또 세상 사람들을 보내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진노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원수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너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리고 너에게 일어나는 온갖 일들을 보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다고 심지어 도전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너가 죄를 범하는 거 보니 너가 믿고 있는 신앙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러니 우리에게 오라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도전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늘 넘치면 좋겠는데 자주 우리는 이런저런 것들로 갈등하고 유혹받고 낭망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전히 위로받은 사람은 평안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우리 기뻐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기쁨을 조금씩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우리에게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요즘 점점 한국 사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예전에는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참 멋쩍을 정도로 교회에 대한 수많은 안 좋은 이야기들이 이 세상에 횡행하고 그야말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강력한 도전과 그 영향력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위축되게 만드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평강 가운데서 힘을 얻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알고 그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제일 먼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로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요
단순히 위로에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위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위로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됩니다. 사람이 진정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에 해결을 받지 못하면 그 위로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면 우리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이 먼저 질문을 하고 답을 하니까 우리가 답을 다 알고 있지만요, 여러분은 정말 무엇이 여러분의 위로입니까? 요즘 어떤 사람들은 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나의 위로야.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단어 중에 소확행이라고 그러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것이 위로야. 어떤 사람은 여행이 나를 위로해줘. 어떤 사람은 힘써 일하고 와서 아이고 아이가 아빠 힘내세요. 그럼 그게 다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조금만 크면요, 아이고 더 힘들게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의 위로는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유일한 위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답이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답을 보시면요, 이 답이 대지가 크게 네 대지로 나누어져 있죠. 첫 번째 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 사실 지금 우리 이 말씀을 처음 공부하기 시작할 때는 사실 그것이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 말씀을 깊이 공부하면 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인지, 얼마나 근본적인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계속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살아서나 죽어서나. 세상이 주는 위로는 아무리 큰 위로도 죽음 앞에서는 그 유효 기간이 소멸됩니다. 건강도 재산도 사람도 다 죽음 앞에서는 소멸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라고 합니다.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사라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위로는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그 모든 것이 계속해서 유효한 그런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세상은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내 것. 그래서 그것을 많이 쌓아놓으면 위로를 스스로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창고를 아무리 많이 짓고 그곳에 양식을 쌓아놓고 내가 오늘 내일 많은 것을 누리자 할지라도 오늘 너의 생명을 걷어가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사실 내 인생을 나의 것이라고 하면 할수록 사실 우리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다가요, 이 책을 계속해서 그냥 이 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책을 보시다 보면 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옆에 1이라는 글자가 있죠. 그리고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옆에 2라는 글자가 있죠. 이것은 이 각주를 지시합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근거 구절이죠. 그런데 이 책은 친절하게 여러분이 성경책을 찾으면서 그곳에 다다르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뒤에 보시면 1번 해서 그 근거되는 구절들을 다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답과 질문과 답을 보시면서 그 근거 구절을 곧바로 이 페이지 한 장을 딱 넘겨쳐서 뒤에 보시면 됩니다. 굳이 이 성경책까지 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친절하죠. 근데 이 성경 근거 구절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다 말씀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 중요한 한 구절 정도만 대표적으로 제가 읽어드리고 또 말씀을 계속 나누어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시면서 열심히 이렇게 본인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필로 뭐나 볼펜으로 이렇게 가필하실 것은 가필하셔도 됩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러면 나는 나의 것이 아니면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속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나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면 이제 나의 소유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여러분 이제 나는 나의 것이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복된 말씀이냐면요, 이 단어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우리 세상 말로는 이제는 예수님이 내 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나와 대적하는 원수 상대편이 아니라 이제는 내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모든 것을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으로 위로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답 두 번째 문단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 소유권을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넘겨받으시기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무엇이라고요? 그의 보혈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사실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었다는 것은,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보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어디로부터 사셨다고 말씀합니까?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나라에서 그 안에서 억압받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었는데 우리를 사셔서 이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셔서 사단의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죄와 사망과 사탄이 우리에게 권세를 행사하지 못하게 이제는 완전히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사셔서 자신의 소유로 만드신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이 구원의 역사가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역사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되셔서 그 말씀을 하는데요, 이 두 번째 대지 보시면요,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셔서 해방하셨는데 그 모든 일을 그야말로 이 뜻하시고 그 모든 일을 진행하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구원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다고 말합니다. 저도 이 머리가 약간 이렇게 헌해지려고 해서 차라리 머리가 하얘지더라도 한 홀도 떨어지지 마라 이렇게 가끔 농담삼아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우리가 뭐 머리 감을 때나 그냥 이 수시로 묻는 이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빠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이 말씀합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저는 제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도 말씀합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시는 분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다가 사회생활 하시다가 보면 참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진급하려고 해도 나를 뒤에서 받쳐주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그 어떤 세상의 누구도 아니고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의 천군과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고, 그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실 때 그에게 끓는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신들의 형상 같은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보호받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우리의 건강을 지키려고 운동하고 이런저런 것들, 몸에 좋은 것도 먹습니다. 직장에서 이런저런 것은 나의 모든 이익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보장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보장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만 봐도 어느 날은 기분이 좋았다가 어느 날은 기분이 쫙 가라앉았다가 사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나를 보호하는 것이 나라면 사실 그것은 시간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면 저절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시면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호하시면 또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는다고 하지만 자주 넘어지고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것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협력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더 큰 감사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그야말로 사형 언도를 받은 것처럼 그런 지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대지 이후로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이제 성령의 사역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책은 이게 그 성약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이 책은 그 성령이라는 단어를 성신이라는 단어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60년대까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성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성령이라는 단어로 이제 다 바꾸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이라는 호칭을 우리가 쓰는데 이 책은 이 성신이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성령님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보시면서 기억하실 것은 이 성신이라는 단어를 이 성령이라는 단어로 바꾸셔서 계속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뭐 그래도 이 질문과 답에는 이 성신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지만 뒤에 이제 근거 구절로 성경을 기록해 놓은 본문에는 다 또 우리 개정 개혁판을 따라서 성령으로 기록해 놓았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책에다가 이렇게 성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뭐 펜으로 성령 이렇게 고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별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알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구원의 서정 가운데 제대로 걸어가고 있음을 끊임없이 흔들며 의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과 회심을 이루시는 성령께서 이 모든 축복과 은혜가 진정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계속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보통 예배 마칠 때 축복의 기도할 때 하는 축도의 근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임을, 구원으로 나아가는 자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이 들었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를 그 은혜 받은 자, 위로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사실 내가 그렇게 살려고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거두시는 그 모든 것은요,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특별히 즐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즐거이, 강압적이 아닙니다. 기계는 그냥 전기 넣거나 뭐 에너지를 공급하면 그것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심지어 동물들도 막 때려서 훈련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막 행동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은 즐거이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제대로 받으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그리고 신속히라는 단어가 있죠. 이 신속히, 미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제대로 받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2문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신년 주일인데요. 새해가 되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우리 인사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는 복을 갈망하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복된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답을 보시면요,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한 개 알기도 힘든데 세 부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공부하는 거 싫죠? 힘듭니다.
그냥 내버려둬, 그냥 내 맘대로 살래, 그러고 싶습니다. 사실 평생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공부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위로하시는 주님이시죠. 근데 그 다음 무슨 말씀을 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제대로 배워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식,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 부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마태복음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하고 구원을 받아야 할 상태에 있음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로와 구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지식이 우리 속에 구원을 얻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구원받았는지 알아야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여기 와, 그러면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비참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끌어내서 여기서 정말 안식하고 위로받고 살아라. 그리고 그것이 주어졌다면 더 큰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 얼마나 사망이 우리 곁에 있었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 때 우리가 주님의 위로와 그 구원에 더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할 때 우리의 죄악의 비참함과 그 모든 것을 제대로 알아야 복음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사실 복음의 능력이 왜 없느냐? 바로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그냥 중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가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실 이것이 요즘 전도하는 첫 번째 문구입니다.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죄와 죽음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사실 알아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알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죄와 비참함을 알았으면 이제 거기로부터 빠져나오는 길을 알아야죠.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보았기 때문에 압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도 구원의 길이라고, 이것도 생명이라고 사람을 미혹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신학교에서도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 저 산 꼭대기 가는데 이 산 이쪽으로 가도 저쪽으로 가도 다 꼭대기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그의 소유되었음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위로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의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를 우리가 제대로 드러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 그 위로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첫째, 둘째, 셋째 이 세 개는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하게 될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의 큰 대지입니다. 1부, 2부, 3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이 이 전체 어떤 부분 기초와 같습니다. 앞으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또 다른 작은 가지들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또 배우고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참되고 유일한 위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위로라는 단어를 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위로받지 못한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증거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이 보고 또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미리 맛보고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